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오니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고 참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시리즈 네 번째 설교로 교회는 7위로 세워집니다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7위는 교회를 보호합니다. 둘째, 7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셋째, 7위는 교회를 화평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7위는 교회를 보호합니다. 방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 성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성육신의 은혜죠. 그죠? 근데 28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육체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건설하라 라고 명하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이제는 무엇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 함께 모이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을 선포하시는 거죠. 아무튼 마태복음은 그 시작과 끝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 건설에 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인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했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개척을 할 수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공간입니까? 아니면 함께 예배할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과 물질과 공간은 부차적인 거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역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지키는 교회를 계속 지켜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의 분부한 모든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요약한 것,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교회가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그 고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참된 신앙 고백을 지키며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 주신다.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고 지킨다라는 것은요, 7위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위, 다스림이죠. 그죠? 네. 다스림입니다. 이 7위가 무엇인가? 교회의 7위가 무엇인가? 교회의 7위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7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위는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교회에 속박되어서 교회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7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7위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면 성도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 영혼은 안전하죠. 교회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 더 넓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고, 둘째는 교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이면 지금 뭐 교육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공간도 없고 새가족 등록 교육을 할 공간도 없습니다. 교육의 공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게 7입니다. 여러분, 무섭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할 때에는 책망하고 교정하는 것, 그게 바로 7입니다. 이 7위는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줄,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우리에게 그런 부모가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치리가 필요하고,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 그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하여, 교회의 보존을 위하여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치리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유인물의 내용은 오후 경건회 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전에는 한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웨스턴 신앙고백서 30장은 권징에 가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권장,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악한 것을 징계해서 못하게 하는, 그게 권징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1항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항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왕이시오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직분자를 두시고 그들에게 교회의 치리를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 치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왕은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왕정 공동체입니다. 왕정. 주님이 왕이십니다. 신정 공동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머리와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와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 바로 보호입니다. 머리는 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을 잘 보호해야 몸이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번씩 혓바닥을 씹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을 씹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내 몸인데도 실수해서 씹습니다. 깨뭅니다. 그리고 꼭 깨문 데를 또 한 번 더 깨뭅니다. 그죠? 나을만 하면 또 깨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몸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근데 머리가 잘 통제하고 명령하면 그 몸을 보호할 수 있죠.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은 국가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며 왕이시라는 것은요,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친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제 성육신 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보호의 역할을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까? 인간 직분자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돌봄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위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직분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7위입니다. 직분자는 이것을 명심하고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방식으로 7위를 수행해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내부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왕이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대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것은 불의를 바로잡는 것, 악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두심으로 이 두 가지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이 직무를 잘 감당한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수행했죠. 그는 골리앗을 무찔렀고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솔로몬은 공정한 재판을 시행했죠. 한 자녀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하며 공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게 하였고 모든 불의를 척결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전쟁을 수행함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고, 재판을 바르게 시행함으로 내부에 있는 그 악한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러한 왕들의 모습은요, 교회의 7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직분자는 외부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막아냅니까? 참된 교리로 막아내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가면 교회 그 입구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를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팻말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르침으로 막아냅니다.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면요,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직분자는 내부에서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과 또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재판을 시행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경고하고 그 죄를 억제하고 그 죄를 제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에게 주어진 직무. 직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교회를 잘 치리함으로 성도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권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직무에는 권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이, 악한 죄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곧 직분자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악을 막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직분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로마 교회는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의 사용권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의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열쇠를 바르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고백서 30장 2항도 한번 읽어볼까요? 2항 읽읍시다. 시작.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죄를 그대로 두고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는다.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권징을 통해 천국문을 닫고 회개한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문을 열어줄 권세를 갖는다.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막중한 권한이므로 직분자들은 이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먼저 그 열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신앙고백서 2항에 보면요, 천국 열쇠는 죄를 그대로 두거나 사하는 권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권징을 통해 천국의 문을 닫고 회개한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 문을 열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닫는 핵심이 뭡니까? 무엇으로 열고 닫습니까? 말씀과 권징이죠. 그렇죠? 복음의 말씀과 권징. 이것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바로 말씀과 권징입니다. 먼저 말씀은 천국의 문을 엽니다.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곧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합니다. 당회가 누구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결정하죠.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지, 그에게 회개하는 삶이 있는지, 그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살핀 후에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는 그를 교회의 성도로 허입하는, 받아들이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과정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권징이죠. 그렇죠? 교회는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그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내어 쫓기는 것은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이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의 돌봄과 치리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교회 무서워서 다니겠나, 그런 마음이 혹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치리 권징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주님이 교회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고, 이는 곧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라는 거죠. 그 교회의 죄를 사하는 권세, 치리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직분자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교회는 사제가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교회는요, 사제가 아니라,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효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제사함의 치리권을 주셨고요. 이 치리권은 세상이 갖고 있는 치리권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치리자도 권세를 갖고 있죠. 칼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역시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군가를 사면하면 그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치리권보다 교회의 치리권이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치리권은 이 땅에서만 그 효력이 있지만 교회의 치리권은요, 하늘과 땅에서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책벌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벌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를 해벌할 때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교회의 치리권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의 치리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치리권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치리를 두려워하고 또한 순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말하는 거 뭐 무슨 효력이 있나, 말 몇 마디 하는 게 그게 무슨 힘이 있나, 이 교회에서 뭐라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옮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실제로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매기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위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리를 받는 길이죠. 그리고 직분자는 이 치리가 세상의 치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함부로 이 치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합법적으로 이 치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행하는 7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7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합법적인 말씀의 방법을 따라 7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말씀의 방법을 통해서 7위를 시행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의 7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합법적인 방법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거죠. 주님이 세우시는 직분자.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세우십니까? 처음에 사도들은 주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도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회의 추천, 성도들의 추천을 통하여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 추천은 곧 투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합법적인 직분자는 교회의 투표를 통하여 세워지는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투표로 직분자를 뽑는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투표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의 투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투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입니다. 사회의 투표는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투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투표라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세운 주님의 직분자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의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투표는 다득표자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투표는 다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시민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투표는요, 그런 당선이 아닙니다. 다득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 3분의 2를 넘겨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직분자는 교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래서 3분의 2의 성도들이 인정하고, 저 사람은 우리의 직분자가 될 만하다, 저는 우리의 직분자다, 그렇게 인정하고 세워주는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우리의 직분자로 세우셨구나. 주의 뜻을 확인하는,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신약 시대는 투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차이는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의 직분자를 받습니다. 저도 그러한 방법을 따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운 목사입니다. 전임 목사 청빙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투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저를 이 교회의 말씀과 성례와 치리를 담당하는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의 돌봄과 다스림과 치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복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직분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또
목사를 통하여 말씀의 지도와 돌봄을 받으면서 주의 교회로 건강하게 치어져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따르는 치리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 권징이 시행되어야 하며 그 권징의 목적이 죄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는 것과 성도들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보존하는 것과 거룩한 성례와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교정하여 다시 받기 위해서 권징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그 성례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셋째, 치리는 교회를 화평하게 합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통해 교회를 돌아보시게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곧 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한 치례의 돌봄을 받으면서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으셨다. 한 목자를 중심으로 한 치리 안에 묶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직분자는 신자들을 한 몸으로 묶는 중요한 끈이며 주께서 교회를 안전히 지키기 위해 마련해 두신 보호의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분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그 영적인 복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며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안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정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리가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의 질서 아래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화평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질서가 없는 것은 하나됨, 화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각자 질서 있게 행동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부한 자, 가난한 자, 유력한 자, 무명한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연로한 자, 연소한 자, 다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생각과 입장과 배경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며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름으로 말미암은 긴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요, 긴장하게 만듭니다. 익숙하고 같은 것 안에서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낯설고 다른 것에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새롭고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그런 긴장이 발생합니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할까? 서로 다른 마음이 들고 서로 불편한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불화를 막기 위하여 교회에 치례를 두시고 그 치례를 통하여 질서와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서로 중재하고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치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교회의 치리와 질서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그 치리에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잘 순복하지 않고 우리는 참 불복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구제 사역으로 인하여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알고 계시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치리하는 교회에도 불만과 불평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어떤 교회의 치리에도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도 그 치리에 불만과 불평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에 그 치리에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우스갯 이야기로 슬프지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면 다 자기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다 자기 교회 성도 욕하고, 참 서글픈 비참한 그런 현실이죠. 혹 여러분 사회에서 또 성도들을 만났을 때 자기 교회 욕을 하고 있다,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숟가락 들 생각하지 말고 교제를 느슨하게 멀리 안 하시는 게 더 유익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다툼과 원망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의 직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따로 세웠죠. 그 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그 문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과 실수가 있죠. 저도 교회를 세워간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고 주변에서 잘한다 칭찬하는 소리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조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실감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잘 되는 것보다 잘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앞이 캄캄하고 내가 이 목회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두려움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이 그 문제를 바로잡고 덮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치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치리를 베푸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종종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더욱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불평하기에 바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권면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이 불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그 치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치리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그 치리에 순복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화합합시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나와 저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 교회와 저 교회의 다름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치리했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포항 장로교회도 수많은 연약함의 문제를 갖고 있고 많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고 겪을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실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면서 그 질서를 따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갈 것이며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같이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과 또 그 습관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걸림이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함을 이루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더 좋은 예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서로 배려함으로써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치리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리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보존해 가십니다. 치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은 직분자를 통하여 이 일을 수행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의 치리에 순복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베푸르심에 감사하며 그 치리에 기쁨으로 순복하며 화평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치리를 행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연약함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시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정당한 치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이 거친 마음과 불복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다스림에 순복하고 서로를 용납하여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